네, 안녕하세요 젊은이 여러분. 네, 오늘부터 온라인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와! 저만 기쁜 거 아니죠? 여러분도 다 각자 계신 그곳에서 환호성을 지른 거죠? 만약에 안 질렀다면 다시 한번 시작! 와! 오늘부터 이 7일의 시간 동안 우리는 말씀 붙잡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것은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더욱더 알아가게 되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많이 제한되고 있는 지금,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가 더 어려워진 이 세대에서 실패와 낙담과 또 쓰러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신 예수님과 플라잉하는 한 주, 더 나아가서 일생이 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첫 번째 시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 되는 삶 속에 참 자유가 있게, 매일 똑같아 여겨지는 너의 삶에 찾아오는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날아올라 being fine.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복음서가 총 4개가 있죠. 첫 번째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총 4복음서라고 하는데요. 이 4복음서 중에 저는 마가복음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마가복음은 굉장히 멋있게 시작하기 때문이죠. 한번 제가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굉장히 멋있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의 위대한 일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어떠한 장면을 연상하시고 떠올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위대한 일의 시작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환호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폭죽이 막 터질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분위기는 굉장히 웅장하고 장엄하고 또 굉장히 멋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그랜드 오프닝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절 그 복음의 시작, 세상에서 가장 그 위대한 일의 시작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그랜드 오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제가 좀 특별한 장소에 나와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약간 광야와 같은 곳 있지 않습니까? 외국 아니고요. 대한민국입니다. 네. 근데 이 광야와 같은 곳, 제가 왜 이곳에 나와 있냐 하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바로 이곳 광야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그 복음의 시작을 알리고 있고, 그 복음의 시작에서 사용된 2명의 인물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명의 인물, 첫 번째로 침례자 요한,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 이 두 인물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공통점은 바로 첫 번째 광야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네, 오늘 본문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자, 우리 침례 요한이 어디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바로 광야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도 어디에 있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바로 광야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의 시작,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두 인물, 침례자 요한 그리고 예수님, 이 둘의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광야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광야를 생각할 때 아까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모습과 같이 굉장히 메마르고 굉장히 척박하고 굉장히 건조하고, 그래서 땅은 다 갈라져 있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고 있고, 밤에는 칼과 같은 모래바람이 부는, 그리고 뱀과 전갈과 같은 독사, 그리고 또 맹수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좀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광야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 광야라는 이 단어에서 사용된 그 히브리어는 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미드는 함께, 그리고 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 미드바르라는 이 말, 광야라고 해석된 이 미드바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그 광야의 이미지가 아니라 이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또 우리의 내면이 방금 보여드린 그 화면과 같이 굉장히 메마르고 쩍쩍 갈라져 있고, 그리고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계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생각했던 그 광야의 모습이 우리의 삶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메시지는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광야로 생각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광야로 생각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이 된다라는 것이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도전하는 것은 이 말씀, 우리가 이제부터 7일간 말씀을 읽게 될 텐데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의 해답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오늘 등장인물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그 두 번째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그리고 1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발견하셨나요?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두 번째 공통점, 그것은 회개를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침례자 요한이 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침례자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침례를 받았다고 5절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이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원독자, 다시 얘기해서 이 마가가 복음서를 쓰기 시작했을 때 이 글을 읽게 될 대상들은 로마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로마의 여러 가지 억압과 그리고 약탈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들을 피부로 겪으면서 살아야 했죠. 그런 고난들을 버틸 수 있었던 그 힘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왔던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구약에서에 선포되었던, 구약에서 예언되어 왔던 그 메시아가 어떤 상이었냐 하면 악인들을 심판하는 상으로 예언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현재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이 억압, 여러 가지 이 약탈, 이러한 상황들이 끝날 것임을, 그리고 자기들을 억압하고 약탈했고 고난을 줬었던 그 악의 세력들을 심판할 날이 올 것임을 기다리면서 그 고난을 견뎌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메시아,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왔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 참된 그리스도께서 그 첫 번째 메시지, 사역을 시작할 때, 이 복음의 사역을 시작할 때 하셨던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악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의인들을 향한 회개 촉구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셨을까요? 아마 그 많은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참된 회개로 받는 그 구원이 악인들의 완전한 심판이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거듭 강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면서 회개를 선포하십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 이 두 인물의 공통점을 비교해 보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 붙잡고 회개하는 삶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 붙잡고 회개하는 삶. 우리는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많은 유대인들처럼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 현재 처한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것이 해결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계속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푹 젖어든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바라봤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내 삶을 빗대어 보면서 나의 죄를 깨달아 그 죄를 자복하는 그러한 삶,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나라가 제시됐을 때 회개함으로 그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말씀 붙잡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한 하루를 보내면서 온라인 수련 그 첫 번째 날을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